이게 말씀 배우는 걸 절대 지식으로 추구하지 마시고 자꾸 가슴 안에서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가슴에서 뜨거워져야 되고, 이 뜨거워진 가슴에서 손과 발로 녹여내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내겠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고, 살아내야 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을 힘입어 성령으로 살아내겠다, 이게 복음인 거지. 자, 첫 강의가 조금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강의는 더 재밌고 더 쉽습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중간 자리가 빈 건 화장실 가신 건가요? 이제 철수를 하신 건가요? 만약에 철수를 하셨다면 제 첫 강의가 죽을 쓴 거고요. 자, 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답니다. 저는. 그리고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덤불밭, 하나는 좋은 밭. 그래서 예수님도 4분의 1만 은혜를 끼쳤지.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 끼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냥 던져놓고 성령이 하시도록 맡겨야지. 자, 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해요. 성경은 뭐다? 한 권이다. 진짜 그런지 증명을 해보자고요. 저 인간이 말만 그런지 실제로 그런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이 칠판이 너무 저한테는 작아요. 물론 키는 적당한데 양쪽이 작아. 그래서 최대한 핵심만 써볼게요. 6권을. 원래 2배는 돼야 6권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처럼 저희는 이제 아직 상가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하고 일찍 와서 녹화되고 있나요? 지금 확인 좀 해주세요. 두 번째 강의 녹화 좀 해주세요. 아까 일찍 와서 커피를 한잔 했는데 부럽더라고. 나는 상가를 지금 전전하고 있는데 언제쯤 이렇게 교회를 번듯하게 져서 해볼까. 근데 제 꿈이 있어요. 제 꿈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써서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한 판에 한 2박 3일간 성도들을 불러들여서 2박 3일이면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꿰주는 게 제 꿈이라, 이런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한 사면에 한 30m 정도 하면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필 하나만 들면 쫙 가면 2박 3일이면 계시록까지 다 끝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 권으로. 그게 제 소원이라 그런 교회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제 나중에 져야겠죠. 좀 아니, 박수 치지 말고 헌금을 해. 헌금을.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허튼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이제 또 점심 드셔야 되니까요. 그죠? 또 맛있는 영의 음식을 또 먹어 봅시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세요. 이렇게. 아멘. 눈물이 날라고 그러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저는 이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생각하면, 저도 아들 둘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우리 큰아들이 어제 소파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제 아들이니까 누가 봐도 뭐 누가 뭐래도 제 아들은 나는 이쁘니까 이렇게 아들을 보는데 너무 이뻐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이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쁘지, 성령님이 이쁘지. 그래서 제 자식이라 이쁘네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너는 이 이쁜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또 어떤 감동이 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단다. 그러면서 눈물이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질 뻔했어. 자, 갑시다.
저는 교수가 아니에요. 현장 목회자니까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호흡하는 게 좋아요. 저는 교수가 아니라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교수할 실력도 안 되지만. 자 이제 6권을 가봅시다. 너무 하여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아까 66권인가 한 권인가라는 그 챕터가 있죠. 3페이지인가 2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나와요. 자, 성경이 한 권인데 저는 한 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성경이 비로소 뚫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부터 여기 계시록까지, 여러분 제가 유튜브 꼭 올려놓을 테니까 유석영 목사 고향지역 성경 세미나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복수 좀 하셔요. 진짜로.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인데 이게 한 권이라고 생각하면 창세기가 1권이에요, 1장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은 66권이에요, 66장이에요. 그래서 한 권 기승전 결을 갖고 있는 드라마와 같은 시나리오와 같은, 그죠? 한 권의 책이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쫙 꿰뚫을 수 있는 바늘과 실이 있어요. 이거를 쫙 꿰뚫어가는 원 스토리가 이어져 와요. 원 스토리.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했던 많은 기라성 같은 학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경은 66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원 토픽, 한 가지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흘러와요. 원 스토리가 일관되게 흘러온다고 이해실 사모님께서 잘 파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주제가,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거대 담론이, 거대 주제가, 원 스토리가 쫙 일관되게 흘러온다고요. 그게 이 바늘과 실이 뭐냐? 성경 66권을 다 꿰는 절대 주제가 뭐냐? 저는 뭐니 해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중심 주제인지를 확인을 짧게 해보겠어요. 여러분 교재에 제가 다 성경 구절을 쳐왔으니까 안 찾으셔도 돼요. 자, 교재 보시죠. 자, 예수님의 첫 설교가, 예수님의 1번 설교가, 첫 번째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에요. 여러분 교재 나와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설교 중에 1번 첫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마디는 단순히 첫 마디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사역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자기 사명 선언문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것도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앵기겐, 가까이 왔으니 앵기간이 되게 현재 완료형을 쓰고, 이게 헬라어에, 그러면 영어의 현재 완료형과 헬라어의 현재 완료형은 같아요. 시작은 과거에 시작했는데 그 영향력과 지속성이 현재도 미치고 있을 때 현재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영어나 헬라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왔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라고 과거와 현재를 다 쓰고 있는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어쨌든 그건 좀 너무 깊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와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요즘 복음은 이상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이키지도 않고 음란과 교만과 방탕함과 술 취함에서부터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구원이래.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 반드시 돌이켜야 구원, 회개가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 이상하게 전해져 가지고 저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여러분은 아니구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볼게요. 자, 마지막 설교 행전 1장 3절 갈게요. 자, 예수님의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었어요. 자, 마지막 설교 갑시다. 행전 1장 3절 나와 있죠? 시작. 할렐루야.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어요? 40일 더 머무르셨어요? 40일 동안 벚꽃놀이 가셨대? 말씀 부흥회 하셨대?
단풍놀이 가셨대, 말씀 부흥회 하셨대. 3년 반 내내 가리켰는데 그것도 못 믿어 40일 미루어 놓고 말씀 사경회를 하셔. 계속.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아세요? 근데 이 주제에 저 주제 가리켰대요. 40일 동안 한 주제에 집중하셨대요. 근데 그 주제가 뭐래요? 그럼 결론 내릴게요. 예수님의 첫 설교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승천까지 미루면서까지 40일 말씀 사경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구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고.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것을 이어받은 사도들은 지혜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까? 그걸 확인을 해야겠죠. 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로 갈게요. 자, 거기 써드렸어요. 시간을 줄이려고.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시작. 그것만 썼구나. 그 한 절 앞절에 보면 그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그렇죠? 찾아오는 손님에게 뭐를 가리켰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세우시는 누구? 예,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거침없이, 그 다음에 담대하게, 그것도 어디에서? 셋집에서. 그죠? 2년 동안 감옥에서 담대하게. 그러니까 감옥도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았지만 적으세요. 예수님의 중간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35절이 예수님의 중간쯤 돼요. 설교의 사역의 중간. 여기도 제가 시간 없어서 안 찾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야. 그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 주제라는 거는 분명해졌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주제로 뚫어가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성경을 뚫어가는 절대 주제 중에 이 하나님 나라 신학 외에 더 좋은 타픽을 찾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 이상의 더 이상 주장한 주제는 없어 보인다. 이게 최고의 주제로 보인다고요. 그죠? 어떤 분은 구속이래요. 구속과 구원이 중심 주제래. 맞지. 근데 여쭤볼게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건 이게 목적이야?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시작과 출발점이에요? 구원과 구속도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죠. 이 모든 걸 더해 준다고 그러죠. 그죠? 맞죠?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신학을 한 분은, 여기서 신학 한 분 계시겠죠. 언약이 성경의 전체 주제래. 물론 맞죠. 근데 이 언약도 무슨 언약? 내가 아들을 죽여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걸 약속한 게 언약이죠. 그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을 하셨죠.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구속과 언약도, 구속이라는 신학적 주제, 언약이라는 신학적 주제도 다 하나님 나라는 더 큰 신학적 주제에 다 복속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의 절대 주제가 뭐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성경에서 잘 가리키고 계신 것처럼 이해실 사모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절대 주제인데 나라의 3요소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쵸? 예. 어성경에서 잘 나와 있죠. 국민, 주권, 영토, 이 3요소가 있어야 나라지.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나라가 아닌 거죠. 그쵸? 자, 그럼 여쭤봅시다. 성경은 국민을 국민이라고 안 쓰지. 같은 개념이지만 뭘로 바꿨어요? 그렇죠. 백성이란 말로 바꿔 쓰지. 영토는 무슨 말로 바꿔 쓸까? 땅이라고 바꿔 쓰죠. 자, 주권은 주권이란 말 잘 안 쓰죠. 성경에서 뭐라고 써요? 내가 왕이다라는 말을 쓰죠. 에?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것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을 삼아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8장에서, 사무엘상 8장에서 그냥 세워줘. 그러면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는데 이렇게 말해. 저것들이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요구하는 것이니 들어줘라 라고 말하죠. 그 왕인 나를 버렸다고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당신께서 직접 당신을 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왕땅 백성, 따라해 보세요. 왕땅 백성. 그러면 중요한 원리 하나 드릴게요. 따라해 보셔요. 그 땅의 그 백성이, 시작.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나라는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를 요약했어요. 근데 반면 따라해 보세요.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시작.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이 나라는 패망합니다. 자,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면 여기 꼭지점에, 자, 이 꼭지점, 이 그림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님들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목사님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삼각형 구도로 하나님 나라를 썼는데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 왕이신 하나님이 꼭지점에 계시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 ISR. 그다음에 여기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이게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준다, 나의 계명과 규례를 준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줄 때 너희들은 나에게 뭐를 해야 돼? 순종을 할 때 어거지로 해, 사랑으로 해? 사랑으로 해. 여러분, 순종을 하는데 안 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하는 순종을 율법주의 순종이라고 그래. 자, 두 번째, 순종하면 뭐 떡고물이 복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그래. 둘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안 하면 두드러 맞을까 봐 하는 율법주의 순종도 가짜 순종이고, 요걸 순종하면 복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는 얄팍한 기복주의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오직 사랑 때문에 하는 순종. 지금 신명기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여러분은 뭐 때문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복 때문에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라 오직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게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사랑 때문에 순종을 드려. 그러면 이분은 왕이자 동시에 남편이거든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왕과 백성의 언약 동시에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학에 따르면 동시에 남편과 아내의 법이었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들을 아내로 삼았고 내가 너희들을 남편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나 호세아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해했던 시내산 언약은 단지 주종 언약이거나 왕백성 언약이 아니고 이 선지자들 눈에는 그건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었다고. 그래서 제1계명이 내 눈앞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나 외에 할 때 그게 파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알은 뭐전에 before란 뜻이고 파님은 얼굴 혹은 눈동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문대로 해석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원문대로 해석하면 내 눈동자와 네 눈동자 사이에 어떤 외간 남자, 바알이라는 아세라는 외간 남자 끼어들게 하지 마. 네 눈동자와 내 눈동자, 내 얼굴과 네 얼굴은 우리 오직 신랑과 신부가 마주치는 것처럼 이렇게만 보고 있어야지, 여기 끼어들면 안 돼, 그 어떤 외간 남자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신랑과 신부의 법이지 주종관계가 아니라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와 호세아가 예레미야가 일관되게 남편과 아내의 법이라고 풀고 있잖아, 성경에. 안 읽어보셔서 그렇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딴 거 갖고 안 돼. 오직 사랑으로만 움직이신다고. 이분의 마음을 흔드는 건 사랑밖에 없어. 얄팍한 기복주의 안 흔들려. 무서워서 하는 순종 그것도 아니야. 그분이 움직이는 건 사랑이라고. 사랑. 그러면
사랑을 받은 남편은 왕은 너무 신부의 사랑이 백성의 사랑이 좋아서 땅에게 명령을 내려 비와 비를 내려. 그러면 여기에 축복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 땅은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신부와 백성들에게 소출과 열매를 내게 돼 있어. 이게 신명기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진짜 이 땅에 소출과 열매를 얻고 싶으면 소출과 열매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목숨을 거시라고. 여기에서 사랑을 받으면 이 왕이여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여기를, 내 사업을, 건강을 축복할, 자녀를 축복해서 열매와 소출을 내게 하신다고. 근데 여기를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소출과 열매에 목을 메고 있으니까 소출과 열매가 나와? 안 나와. 여기를 움직여야지. 여기를. 뭘로만? 오직 사랑으로만 움직이지 절대 거래로 움직일 뿐이 아니라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부인하고 좁은 길 십자가를 걸어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끈결한 사랑에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전체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백성이 너무 기뻐서 또 사랑을 드릴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랑을 받아 황홀하면 또 복을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소출과 열매를 또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복이 넘쳐나고 스노우볼처럼 넘쳐날 거 아니야. 그럼 여쭤볼게요. 이 복이 가나안 땅만 있겠어? 넘쳐나서 열방으로 흐르겠어? 그러면 열방으로 흐르면 이쪽에 바벨론, 아수르가 영향을 받겠죠. 요 남쪽에 있는 애굽이 영향을 받겠죠. 저 위쪽에 있는 암몬이 아시리아가 영향을 받겠죠. 그죠? 예. 또 뭐 여기 있는 암몬과 모압이 영향을 받겠죠. 예? 그러면 열방들이 도대체 이 조그마한 강원도보다도 크기가 작은 가나안 땅에 영육간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이 백성이 이렇게 영육간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 그 신이 누구냐? 여호와야? 그러면 우리 신들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육간의 축복 주신 이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가자. 우리 같이 가자. 너도 와. 저 예루살렘으로, 저 여호와로 가자. 우리 신 버리고 같이 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저기로 가자는 거야. 하나님의 도를 배우자. 이렇게 나온 거라고. 지금 선지서를 다 얘기했다고. 이 사명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사야 42장 9절에 내가 너를 뭐로 볼 때? 이방의 빛으로. 이거를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너의 책 항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를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래? 이 선순환을 통해서 열방을 여호와께 불러드리는 걸 뭐라고 그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왕 같은 제사장.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신부라고 그러고, 베드로전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은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그걸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고, 같은 개념을 이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요구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단지 나 하나 잘 먹고, 단지 내 남편 하나 잘 되고, 단지 내 자식 하나 서울대 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의 다가 아니라고. 물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남편도 축복받고 자녀들도 이왕이면 축복받고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좋은 직장 얻기를 정말 전 목회자니까 진심으로 바래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것의 다다? 천박하게 굴지 마. 그거 아니라고. 예수 믿는 건 무겁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라고. 이 복을 열방에 흘려보내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여기서 실패하면 이 이스라엘을 복 주시고 이 복이 흘러나가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플랜 A의 계획이 실패하면 열방이 돌아올 길이 없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플랜 A에 1도 관심을 안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17권 선지서의 책망들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갑시다. 그러면 자,
6권이 실제로 한 권인지를 갑시다. 자, 왕 땅 백성. 자, 하나님의 나라. 자, 백성, 왕, 땅. 자, 여러분, 제가 왕을 가운데 썼다는 건 아까 히브리어 개념 중에 가운데가 항상 중심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사람들의 문장 표현 방식이. 그래서 왕이 핵심이야. 여기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백성과 땅은 다 저주를 받게 돼 있다고.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그죠? 자, 갑시다. 창세기. 그다음에 쓸 게 많으니까 출애굽기. 그다음에 여기다가 레위기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도 좀 뭐 다 잘 써보세요. 제가 요약해서 써드리긴 했는데 그거 갖고 다 안 될 거고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칸이 부족하니까 그냥 최대한 핵심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화살표를 쳤다는 건 따로따로 성경이 있다는 게 아니라 드라마처럼 아까 한드처럼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한 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이런 이론은 많지만 실제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밑에다가 쓸 단어들이 좀 바뀌어 가겠지, 책별로. 그러면 창세기는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뭐다? 시작. 이렇게 쓸 것 같아. 하나님 나라의 시작.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30분밖에 안 남았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빼먹었지만 여러분, 이 나라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나라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장소의 개념이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어성경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 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슬레이아예요. 네. 히브리어로는 말쿠트예요. 히브리어로는 말쿠트라고 쓰고 헬라어로는 바슬레인데 신구약의 의미가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일산 고향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 화은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고향지구를 다스리시고 대한민국을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뭐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야? 순종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건 지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을 받아들였다는 건 굉장한 혁명적 사건이라고. 내가 왕 됐던 가짜 왕인 내 자아를 내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그분의 통치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말라고. 지식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을 뚫어가는 건 탁월하고 너무 잘하신 관점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공부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실제로 통치권을 내드려 나의 모든 것을 복종하고 사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성경을 다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안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자, 그만. 그러면 통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동역자를 통해서 일해요. 뭐라고요? 이거를 학자들은 대리 통치다라는 말을 쓰고 바울은 상속자란 말을 즐겨 써요. 저는 동역자란 말이 좋아요. 근데 동역자와 상속자는 좀 더 다른 개념인데 오늘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통치 원리는 뭐냐? 왜 동역자나 대리 통치자나 상속자를 부르세요? 당신이 육이 없으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니까 대신 통치할 동역자, 대리 통치자가 필요하죠. 또 그 나라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상속자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 통치자들은 두 가지, 아담과 하와나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누구대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만 뭐를 부어러 놓으셨어요? 생기. 이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잘 봐요. 이게 성경을 풀어가는 굉장히 핵심 주제예요. 왜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까? 이게 젤렘과 데무트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똑같이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처럼 온유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닮을 수 있는, 조직신이라고 말하면 공유적 속성이죠. 대신 아무리 닮게 만들었어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어. 그건 뭐 전능, 전지, 뭐 무소부재, 이런 건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니야. 그걸 조직신학에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그럼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은 뭐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온유하고, 그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닮았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왜 닮게 만들었어요?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뭐라고요? 이게 1번 특징이, 이게 1번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하자고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에 구원받고 거듭난 자의 1번 목적은 뭐냐면 전 세계 선교가 아니야. 뭐 북한 가자, 아프리카 가자,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구원받은 자의 1번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고, 신의 성품을 자꾸 회복하고, 로마서 8장 29절 8절로 따지면, 9절로 따지면 뭐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자꾸 예수 닮아가는 쪽으로 맞춰져야 돼. 사역으로 맞춰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1번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건 2번도 됐다 중요해요. 이거는 사명적 차원이 있어요. 사명적 차원. 제 책에 잘 소개했어요. 사명적 차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 피조물에게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있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온 피조물에게 당신이 누군가를 드러내고 알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육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줄 사람이 필요해. 그럼 자기를 잘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똑 닮은 사람이 사랑할 때,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분이 아담과 하와가 용서할 때, 아, 하나님 용서하는구나. 아담과 하와가 참 겸손하고 온유하면, 아, 하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아담과 하와가 참 지혜로우면, 하나님도 지혜롭구나. 아담과 하와가 거룩하고 정결하면, 아, 하나님도 거룩하고 정결한 분이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물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아담과 하와를 당신을 닮게 만드신 거라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로 갑니다. 빨리. 창세기 하다가 요한복음에서 죄송한데, 말씀이 연결되니까 혹시 요거 하나 좀 더 검은색 더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있으면.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준비 차셨으면 아멘.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요한복음 1장 18절은 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당신을 알리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본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 이렇게 나오죠. 이거 더 안 나오네. 더 안 나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다가 갑자기 요한복음으로 왔어요.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영으로 계시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 피조 만물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이 그런 사명이었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도 같은 사명이 있어야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중이야. 그죠? 아멘. 그럼 우리도 똑같은 사명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게 요구됐던 똑같은 사명이 오늘 2025년을 살아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부여되고 있다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아들들에게, 믿지 않는 옆에 주민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 눈빛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되겠냐고.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되겠냐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만 드러날 거 아니야.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를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사람만 코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어. 요 두 가지 특징은 결합 좀 해봐요. 자, 1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물에게 드러내라. 근데 그게 영으로 불어넣으셨어. 이 말은 뭐야? 성령을 불어넣으셨어. 이 말은 뭐야? 그게 네 힘으로 되냐? 그게 네 힘으로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온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이 막중한 사명이 네 힘으로 되냐?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하자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자는 거야. 성령으로.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가 들어오고 있네. 그지? 로마서가 그 얘기 하잖아.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하라고. 그게 로마서잖아. 로마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선악과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선악과. 아이고. 자, 선악과 범죄. 선악과 범죄. 여러분, 선악과는 맛있어서 따 드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 쳐드신 걸까요? 그래서 이 선악과 범죄는 인간의 무슨 욕망이냐면 저 이렇게 정확해요. 인간의 하나님 혹은 왕되기 욕망의 표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의 왕되기 욕망.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그랬죠. 제가 쉬는 시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그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 나라는 승승장구하시로되 그 땅에 그 백성이 왕을 거부하고 지가 왕 돼버리면 이 나라는 패망한다고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죠. 그러면 선악과는 그 땅에 그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왕을 거부하고 지가 왕된 사건이잖아. 그죠? 모든 죄의 뿌리는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자아를 보좌에 앉히는 것, 내가 왕돼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모든 죄악의 뿌리죠. 간음, 거짓말, 도둑질 이런 거는 열매 결과적인 죄고, 뿌리의 죄는 내가 인생의 왕이야 라고 하는 게 모든 죄의 뿌리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진짜 돌이켰다면 왕을 바꿨어야 되는 거라고. 이해시 사모님 늘 말하는 것처럼 왕 싸움에서 이겼어야 되는 거라고. 왕을 교체했어야 되는 거라고. 그게 예수를 믿는 진정한 거라고. 근데 왕을 교체하셨냐고. 했어요. 네. 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한 단어를 더 쓸 거예요. 무너졌는데 완전 무너졌어. 영원히 무너졌어. 일시적으로 무너졌어요. 요 말을 꼭 쓰셔야 돼. 일시적으로 무너졌어. 일시적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포기했다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안 할래 이러실까? 1번. 아니면 답은 몇 번? 네, 2번.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여러분이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주저앉았을지라도, 아담은 주저앉았을지라도, 여러분도 주저앉았을지라도 당신은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나라를, 그리고 여러분의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몇 번?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고도 이게 목사야,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맨날 나는 언제쯤 빨리 사표를 내야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루에도 12번? 왜?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이 올라와. 그렇게
물질의 욕심을 부정하는데도 물질 욕심 생기고, 걸그룹 보면 이쁘고 누가 박수 쳐주면 막 너무 좋고, 누가 나 무시하면 막 신경질 나고. 주여, 제가 여러분 더 부끄러운 얘기해서 그런데 진짜 더 추악한 얘기도 있는데, 이걸 다 드러내면 바로 다 퇴장하실까봐 나를 못 드러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교제하고 있는 건 서로를 감추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서로의 속을 다 까발리면 진짜 환장할 거라고 서로들. 이걸 성경에서 조직신학에서 전적 타락이라고 한다고. 인간의 전적 타락. 내 안에 선과 의가 1도 없다는 거. 1도 없어.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의라고. 그래서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집사도 아니야, 나는 잡사야. 난 그러면서 언제쯤 사표를 낼까, 주님 목사 안 하면 안 될까요? 맨날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로마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오는데, 좋은 말로 따라올래, 질질 맞고 따라올래, 이렇게 딱 말씀이 와. 좋은 말로 따라가겠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잘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이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심스럽고, 여러분을 봤을 때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이고 뭐 나 같은 게 있어,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네 꼬라지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멋있게 아름답게 신부의 자리에 세울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거지, 내 꼬라지를 자꾸 묵상하는 게 아니라고. 내 꼬라지 자꾸 묵상해봤자 지옥밖에 없어. 내 안에 선이 나올 게 없으니까. 그죠? 내 안에 뭔 선이 나와? 무슨 선이 나와 내 안에? 오직 선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아직도 여러분이 대단해 보이세요? 제발 착각 좀 버려요. 뭘 대단해? 티끌이고 흙인 존재. 성령이 안 오면 흙과 티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쭉 풀면 교회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 저희 교회는 작지만, 크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나의 전적인 부패함을 계속 17년을 설교해 오면서, 오직 그분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서 17년을 말씀을 죽자사자 풀었더니, 교회는 크진 않지만 교회가 탄탄하고 잔잔하고 깊이가 있다고. 나 닮아서 키가 좀 다 작을 뿐이지. 자, 하나님은 나라를 포기하셔요, 아니면 재건해?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 재건할 때 통치의 원리가 있지. 반드시 재건할 때, 시작할 때도 동역자를 불렀으면 재건할 때도 누구 불러? 동역자 부르죠. 자, 그러면 그 부른 사람이 누구야? 그 전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부르셔서 이 나라를 재건하시는데, 이 얘기하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동역자는 당신의 아들이야. 뭐냐면 뱀과 versus 여자의 후손이 싸우게 될 거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거래. 십자가 사건. 오케이? 근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는 상하게 할 거래. 십자가의 고난. 오케이? 그러면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을 못 오게 하려고 발악을 할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붕괴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고 주님이 제시했던 동역자는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15절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어떻게 진행되겠어? 하나님은 뱀의 후손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무너진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의 역사가 벌어질 것이고 이어질 것이고, 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머리통을 깨트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안 되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원초적으로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투쟁과 열심과 집념의 역사가, 두 집념이 부딪히겠죠. 역사가.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사건은 단순히 형제의 감정 싸움이에요? 아니면 예수가 오셔야 될 그 시조와 통로인 아벨을 죽임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될 통로를 아예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가인 안에 역사했던 마귀의 집념과 열심이 드러난, 그 발톱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바로 왕이 뺏어갔을 때 난 바로도 좀 그래. 아니 75살이고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65살이시잖아요. 물론 그때는 170까지 살았으니까 좀 젊음이 달랐겠지만 65세가 그렇게 이뻤을까? 애굽에 10대 20대 아가씨들도 많았을 텐데, 그렇죠?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바로의 여자의 취향이 독특하다, 이런 이상한 결론도 내릴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저는 사탄 마귀란 말이 창세기 12장에 안 나오지만 느껴지는 게 있어. 뱀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안 되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에 선택된 사례를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유다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례를 망쳐놓음으로 예수가 와야 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될 통로를 근본적으로 사단이 막고 있구나. 뱀의 집념과 열심이 발톱을 드러내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집념과 열심으로 사례를 보호해. 바르게 나타나서 혼내면서 돌려보내 막 그래. 아브라함이 안 돼서 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될 그 정결한 루트를, 통로를 하나님이 구속사의 루트를 지켜내고자 함인 거라고. 보여? 이렇게 조밀조밀 성경을 다 배워야 돼. 그래서 1189장이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조밀조밀 1189장을 다 배우셔야 되는 거라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절대 죽지 마. 1189장 다 배울 때까지 억울해서라도 절대 죽지 마. 1189장 다 배우고 죽도록 기도하시고, 제가 26살에 성령의 불 받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 다 가르쳐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그거 다 가르치게 달라고. 한 권도 한 절도 안 빼놓고. 기도를 잘해야 돼. 그래서 나 혓바닥 다 아는 줄 알았어. 7년간 그거 다 가르치느라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배워야 돼. 다 배워야 돼. 그러니까 어성경을 통해서 스토리라인은 너무 잘 기초가 쌓으셨으니까 그 위에다가 조금 더 해서 더 탄탄하게 가셔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선택한 자가 누구야? 노아. 또 선택한 자가 누구야? 아브람. 또 선택한 자가 누구야? 이삭. 또 선택한 자가 누구야? 야곱. 또 선택한 자가 뭐야? 유다나 혹은 요셉이라고 할게요. 그냥 사대족장 요셉. 이런 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인 거죠. 그 나라,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자 부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죠. 자, 이제 창세기 마치려고요. 출애굽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애굽기는 막 식사하시고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짧은 하루에 수십 년을 배워야 될 내용들을 녹여내려니 바쁘네요. 자, 다음에 혹시 하나님이 허락해서 뵐 수 있으면 조금 더 계시록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못 보게 되면 천국에서 봬요. 진짜로. 자 이제 식사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런 해석을 반대해요. 무슨 얘기냐? 노아가 대단하고 훌륭하니까
쓰임 받았겠지. 동역자로 불었겠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그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되니까 썼겠지. 이삭도 그 정도 되니까, 야곱도 요셉도 다 쉽게 말하면 남다른 자격이 있어서 대단해서 훌륭해서 이래서 하나님이 동역자로 불렀겠지.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물론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고 더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께 더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토대해서 제가 지금까지는 그래요. 확신할 수 있는 건 전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자격 있고 남다르고 훌륭해서 뛰어나서 불렀다는 개념이 성경엔 1도 없어. 0.0001도 없어. 오히려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뭐 저분들이 하늘에서 제 표현을 용서해 주시겠죠. 저런 것들을 불렀지, 뭐 저런 사람을 불렀지, 어떻게 저런 추잡한 인간을 불렀지. 거기에 성경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저렇게 자격 없고, 저렇게 모질라고, 저렇게 쓸모없고, 저렇게 무가치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그 안에 의와 선이 1도 없고, 지 안에 지 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12장에 한 번, 20장에 한 번, 2번이나 팔아제낀 그 인간, 아버지를 닮아 지 아내 리브가를 팔아제낀 이삭, 지 하나 살겠다고 약복강에서 지 혼자 머물러 있고, 아내와 11명의 자식들은 에서의 칼날에 죽이면 자기는 혼자 토끼려고 약복강에서 혼자 머물러 있었던 그 인간,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 갖고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형들의 미움을 불러 제꼈던, 원인을 제공했던 그 싸가지 없는 동생 요셉, 그리고 지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돈 주고 창녀를 샀는데 그게 며느리여서 며느리랑 썸 타가지고 아들을 낳은 유다. 뭘 남달라. 남 다르지. 남 다르네. 아주 거지 같네. 이 얘기를 듣는 아브라함과 유다가 천국에서 이놈 그러겠어요? 유목사, 그래, 내가 찌그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높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격한 표현을 써도 되지 않겠어? 라고 나는 착각을 해보고 싶은 거지. 하나도 잘난 거 없다고, 티끌이라고. 여러분 안에 무슨 선이 나와? 유석영 안에 무슨 의가 나와? 없어. 꾸정물밖에 안 나와. 잘난 척 좀 그만하시고, 목에 기부수 좀 그만 풀고, 제발 겸손하시고, 제발 낮아지시라고. 뭐가 그렇게 잘나서 목에 뻣뻣하게 기부수를 갖고 다니냐고. 성경이 말하냐면 가 아니라, 자격과 대단해서 남달라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은혜로. 그래서 로마서에 뭐래?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었다면 그가 자기를 자랑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 2장에 모든 복음은 사람의 입을 닫게 하느니라 그러잖아. 내가 이것을 닥쳐 복음이라고 그래. 응? 여기까지가 창세기예요. 그러면 야곱 하나만 얘기하고 밥 먹고, 오늘 3시 반에 못 끝나요. 4시. 가실 분은 가도 돼. 왜냐? 일단 회비를 거뒀기 때문에 괜찮아. 가실 분 알아서 가시고, 나는 4시나 4시 반에 끝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아무 관계 없어. 한 명만 남아도 아무 관계 없어요. 상관없어요. 못 끝날 것 같아 3시 반에. 왜냐? 또 언제 봐. 어쩌면 천국에서 볼지도 모르는데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가려고. 그러면 야곱인데, 야곱 하나만 하고 식사하시죠. 출애굽기는 6권이 한 권이라는 거는 식사하고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서 다 얘기하고 싶은데 한두 끝도 없어. 이거는 막 3, 4일 부흥회를 해야 돼. 창세기 한 권만 갖고도. 그냥 야곱만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까 약복강 사건 얘기했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훈련받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가축과 11명의, 아직 베냐민은 안 태어날 때니까 11명의 자식을 데리고 약복강까지 왔어요. 근데 형님이 20년 전에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긴 그 형님이 20년간 미움과 복수의 칼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해요. 여러분, 퍼레이드 해주려고 군사 데리고 왔어? 죽여버리려고 군대 데리고 왔어? 그렇지, 환영식 하려고 군대를 데리고 온 건 아니잖아.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야. 근데 약복강에서, 여기가 약복강인데 여길 건너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약복강이야. 야곱의 아내 4명도 참 안 됐어. 이런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지 혼자 살겠다고 혼자 여기서 이렇게 있네.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자식과 아내 4명은 바리바리 뇌물을 싸가지고 에서 형님에게 보냈어. 그래서 이 뇌물을 받고 용서하면 살짝 눈치 봐서 형님 그러고 가려고 하고, 괘씸해서 처자식을 싹 다 죽이면 바로 토 끼려고. 그죠? 이게 야곱이야 이게. 그러니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같지 않고 부족하고 안 살고 싶어도 자꾸 성경을 묵상해, 자꾸 야곱을 묵상해. 아내 팔아먹어서 돈 땡긴 아브라함보다 내 남편이 낫다. 에서 형에게 죽으라고 지만 살겠다고 나를 보낸 그 야곱에 비해서는 내 남편이 100번 낫다. 아멘. 근데 천사가 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오셨죠. 천사가 왔어. 하나님이 왔어요. 씨름을 걸으셔. 환도뼈가 부러졌죠. 여차저차해서. 근데 제가 봤던 주석 중에 제일 재밌는, 실제 주석이었는데 제가 그 주석 보고 버렸는데, 이때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던 천사를 어떤 주석학자가, 외국 주석학자인데 신학교 대학원 교수예요. 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이 천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약복강을 다스리고 있는 지역 귀신이래. 나 진짜, 그게 신학대학 교수인데 나 진짜 차라리 여러분을 교수로 세우지. 아휴. 어쨌든 버렸어 그 책. 이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풀어.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 지금부터 하는 해석은 일반적 해석인데 이게 꼭 틀렸다는 건 아닌데 저는 좀 불만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풀어. 여러분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밤새껏 기도로 몸부림치고 밤새껏 하나님과 씨름하고 밤새껏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자가 밤새껏 기도의 몸부림과 씨름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밤새껏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러면서 저거를 끝까지 몸부림을 치는 기도에, 끈질길 기도에 응답이라고 풀어. 지금 벌써 아멘 그러고 끄덕거리고 눈물도 지금 심지어 글썽글썽하는 분이 계셔. 실제로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통 푼다고. 저도 말씀을 안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봤다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는 일반적인 해석에다가 제 해석을 붙여서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한 번 더 열어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런 일반적인 관점도 좋지만 보세요. 이게 밤새껏 기도로 씨름하면 응답이 온다라는 기도 응답의 본문일까? 아니면 저처럼 왜 밤새껏 천사는 씨름을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분과 그렇게 밤새껏 씨름을 했을까? 저것이 안 질르니까. 야곱이 질려고 하질 않으니까. 자아가 얼마나 질긴지 말로 해서는 안 꺾일 자아야. 오죽했으면 한도뼈를 쳤겠냐고. 저거는 밤새껏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더라는 기도 본문으로 쓸 본문이 아니고 인간의 자아가 물질로 허리를 치든 자녀로 허리를 치든 남편으로 허리를 치든, 이해하시고 계신 거죠? 질병이라는 허리를 치든 말로는 안 되는 인간의 그 질기고 질긴 자아를 하나님은 강권적인 능력으로 쳐서 그를 당신의 손아귀 위에 지신다 라는 본문이지, 밤새껏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진다는 본문이 아니올시다.
물론 1번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은 거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제 해석을. 근데 이 약복강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뭔 뜻인지 아세요? 자, 5분 안에 끝낼게요. 약복강이란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참 재미있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은 반드시 히브리어 그 사람의 이름과 지명의 이름을 알면 성경의 깊이가 빵 뛰어요. 이 약복강, 약복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나도 깜짝 놀랐네. 히브리어 사전 찾아봐서 이게 뭐냐면 비워내다란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손에 잡으려고 여러분을 환경과 상황을 막 몰아대서 내가 안 가고 싶지만 나를 비워낼 수밖에 없는, 나의 승질을 비워낼 수밖에, 나의 자존심을 비워낼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잘난 자아를 비워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만의 약복강으로 발음도 안 돼. 약복강으로 몰아내신다는 걸 아시나요? 아셔? 아셔요? 허리뼈가 부러졌어. 그리고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뭘로 부르지 않거래. 앞으로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를 거래? 예. 자, 볼게요. 자, 이제 식사해요. 이스라엘로 부를 거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로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로 부른대. 이건 뭐예요? 야곱은 사기치는 놈, 뒤꿈치 잡아채는 놈,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인생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앞으로는 이스라엘로 살으래.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을 여러분 성경에는 뭘로 번역됐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번역했죠. 야곱을 주어로 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 누가 이겼어? 진부는 누구야? 여쭤볼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안 져? 안 져. 근데 봐요. 하나님을 대표로 한 그 천사가, 그게 또 하나님이기도 한데, 지금 진 사건이야. 야곱의 자아를 한도 뼈를 빵 쳐갖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을 당신의 손에 쥔 사건이죠. 그러면 문맥으로 봤을 때 야곱이 이긴 사건이야? 하나님이 이긴 사건이야? 근데 저거를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는 게 번역이 오류라고 지금. 그러므로 제가 창세기 책 저거 원투권을 갖다 놨는데, 제가 저 책을 쓰려고 창세기 주석책 20권을 넘게 읽었어. 국내외 교수님들의 책을. 근데 창세기의 전문 주석들은, 창세기를 전공한 국내 해외 주석가들은 한결같이 다 2번으로 해석하고 저도 2번을 지지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는 이기다, 이스라는 사라에서 나온 말인데, 이기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끝낼게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자, 그럼 봐요. 이 엘을 목적어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그죠? 우리 기존의 해석처럼. 오케이? 근데 문맥으로 봤을 때 2번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타당해. 이거를 엘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저처럼,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처럼 주어로 보는 견해예요. 그러면 엘은 주어로 보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야곱이 목적어가 되겠죠. 이스라는 사라에서 나니까 이기다, 통치하다고.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셨다. 누구를? 야곱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 증거를 할게요. 들어볼게요. 자, 2, 3분 안에 끝낼게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어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때 이스마엘의 뜻이 혹시 뭔지 아셔요? 아시잖아. 빨리 얘기 좀 해봐봐. 왜 그래 또 아시잖아요. 이스마엘 뜻이 뭐야? 하나님이 들으셨다란 뜻이죠. 하갈과 이스마엘, 이 아들의 고통을 들으셨다가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왜 그래요? 모르신 것처럼. 몰랐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주어로 해석했어. 맞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이거를 주어로 목적으로 볼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를 주어로 봐가지고 뭘로 봐야 돼? 하나님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기라성 같은 창세기 주석가들 전공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라니까. 수식권에서 책도 다 알려드릴게. 주석책에 관주에 다 써놨으니까 어느 책에서 이렇게 인용했는지 다 보시라고. 하나님이 이기셨다 야곱을. 그래야 문맥이 맞지. 야복강의 천사의 씨름의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 즐기고 질긴 자아를, 그 자존심을, 자기 의를, 그 잘난 교만을 질병 문제로, 남편 문제로, 사업 문제로, 자식 문제로 빵 깨트렸던 사건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을 당신의 손에 쥐셨다는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사건이라고. 근데 재밌는 거 있죠? 재밌는 거 있어요. 앞으로 야곱으로 안 부르고 이스라엘로 부른다고 그랬죠. 네. 근데 뒤에 이스라엘로 바꿔놓고도 야곱아 야곱아 부를 때가 있어. 어떨 땐 이스라엘로 부르고. 그러죠? 잘 봐요. 어떤 줄 아세요? 야곱이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야곱으로 불러버리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니까 서 있으면 이스라엘로 불러버려.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러려면 여러분의 환도뼈가, 죄송해요, 한 번은 불어. 아멘 안 하고 싶지. 해야 김밥 먹을 건데 마지막으로 아멘 하면 끝날 거야. 진짜 아멘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 모세도 부러졌고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다 부러졌던 이 허리야. 그게 그래서 절었다고 그랬죠. 저는 게 복이야.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축복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